도고 날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제목은 제자에게 주신 명령, 같이 따라합니다. 제자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 예수께서 사람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거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28절,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 그렇게 다른 산이 이름이 없어요. 다볼산도 있고 또 가장 큰 산도 있는데 갈릴리에서 가까운 산, 예수님이 제자를 가장 가까운 산은 아마 그 다볼산이 아닌가. 근데 이름이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전파합니다.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산에 11 제자가 갔다는 거예요. 제자가 몇입니까? 12이죠. 그다지 한 제자, 12번째 제자 가룟 여자는 자살했고 지금 11 제자, 보선하지 아니한 11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가 뭘까?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미안한 게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아.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나 뒤에 거 보세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누가요? 요 12명, 11명 중에 아직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5개인지 6개인지 헷갈리는 제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지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라고 한답니까? 증명서를 떼어내라. 예수님이 부활한 증명서를 떼어내라. 뭐라고 하는데 의사에게 가서 떼어내라.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세상 단 예수는 어떻게 증명서를 떼옵니까? 100년 전에 세상 떠난 사명 증명서 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3일 전에 죽었다 보는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 제자들 멀리 잡아서 40일 전에 부활한 주님을 주님의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의심.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아서 이런 거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요. 그냥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그 권세의 주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사건, 이걸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제자가 아니지요.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군사법으로, 국법으로 또는 군사법으로 다스립니다. 전쟁이 나면 직결 심판해버려요. 아주 무섭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살고 명령해 주는 것이 병사들, 지금은 용사라고 그래요. 용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에 어떤 권세,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분명하게 그 길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면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셔요. 그분이 이와 같이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이 명하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냥 우리가 홀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로?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기능, 예배하는 기능,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기능, 예배와 기도와 또 가르침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모이는 기능.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나가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복음이 1884년에 왔어요. 예수님 주 1884년 만에 대한민국에 기독교, 가톨릭은 200년 전에 들어왔고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140년, 올해가 우리 선교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140년 전에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예요? 제자 되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받고 기독교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한량없는 거예요. 왜? 주께서 주신 제자에 주신 명령이거든.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게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보내셨고 모든 민족이 가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요? 대한민국 안에는 나쁜 게 있죠. 우리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메가 처치를 만들어. 주님이 메가 처치를 만들어라 아니래요. 뭐라 하냐면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모인 모든 그 공동체는 핵심이 영혼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데카에 오심의 대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데카에 오심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천국에 오라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이 거룩한 백성,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많아요. 우리 통합측 안에 9,400여 교회가 있고요. 우리 노예 안에 102개 교회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 될까요? 반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반 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선교한다? 더 어려워요. 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불길, 그 영원군의 불길을 한번 저질러 놓으면 계속해서 그 불이 헐헐헐 타올라요. 종잣돈처럼 그 불이 타올라요. 믿음의 불, 선교의 불이 타올라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교회 선교한 지가 원래 기준에서 25년이 된 거예요. 25년. 너무 감사하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 복음 전하는 명령, 선교의 명령을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시작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속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거는 뭐예요? 예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제자죠. 모든 민족으로 복음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그 언어가 프랑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한문을 썼어요. 월남이 알람미라 알잖아요. 그게 알람미라는 게 베트남 쌀입니다. 베트남입니다. 그 나라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했어요. 식민지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자음모음 만들어서 문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오늘의 베트남어가 되어버립니다. 가면 읽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발음이 각각 다르면 콤마 있고 뭐 이러면 의미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사랑, 예수 사랑해서 동댕장쟁주 동댕장 이걸 부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저스인데 지수예요. 지수 발음을 그렇게 라틴어 프랑스어는 그렇게 하고 영어는 지저스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특성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100% 완벽한 건 아니고요. 80% 90% 이제 베트남 말로 찬양을 합니다. 적은 것 같지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뭇 백성들이, 뭇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가면요. 변화를 받아요. 그 민족이 변하죠. 지금 1억이 넘는 베트남 국민들을 합니다.
3, 40대가 제일 많아요. 젊은 우리처럼 산에 있는 그 산족들, 소수민족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몇 명이 났는지도 모른답니다. 한 2천만 명 되지 않나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의 복음이 우리나라는 180년 전에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요, 세계 17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것이 북한이에요. 공산국에는요,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도 베트남인데요. 여기는 개혁 개방 정책을 공산당에서 열어서 지금은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요. 공산당 수정된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정약용 성석의 목민심서를 공산당의 그 지도자였던 후치민이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애민 정책을 편 거예요. 공산당 국가지만 애민 정책을. 그래서 잘 살아야죠. 대한민국에 많은 대기업이 가서 그 나라를 먹여 살려요. 전체 예산의 23% GDP에 엄청난 거죠. 삼성, LG, SK, 대림, 여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 갔어요. 롯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가운데 23억을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핵심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중국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건설하고 우리나라 전자산을 거기서 있어요. 핸드폰 다 베트남 겁니다. 우리나라 만든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를 삼는 것. 오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단체, 선교회원들, 우리 교회 선교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두 개를 도와요. 크게. 하나는 필리핀에 있는 유영석 선교사님이 거기는 이제 아이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빈민 선교지요. 하고 있고요. 원래는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서 가니까 후원 선교회가 없어서 전한 지역 목사님들이 만든 선교단체가 한반도입니다. 그 한반도에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어서 헌금을 모았던 것을 재직해서 교류하고 이제 박상훈 선교사님 베트남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500여만 원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반도 선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제가 그때 임원으로 회계를 했을 때 우리 재직해서 장모님을 비롯하여 우리 식구들이 허락해 주셔서 2019년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선교지를 옮기셨고요. 하니까 다 아무도 없잖아요. 중국말 하다 갑자기 베트남 말을 해야 되니 베트남 말이 뭐 아무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거기에 남아 뭐 연결되어 가셨지만은 아직도 뭐 맨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우니까 이제 한반도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임원에서 어떻게 할까 뭐 걱정을 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처음에는 30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칠한 데서 50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500만 원을 코로나 시대 때 지원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헌금 20주년 헌금을 준비했다가 이제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셨으니 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알고 있는 우리 초대 목사님이시니까 선교하자 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이번에 제가 한반도 회장이 되고 또 주관해서 잘 다녀왔는데요. 가셔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교회의 후원으로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 베트남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가하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초대 교회 목사님이 그 귀한 사역을 섬겼던 교회가 후원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이거든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똘망똘망 많아요. 어떤 애는 차요. 우리가 6시가 아닌데 7시 가니까 예배드리고 아이들고 자는데 그 애들이요 반주도 하고 기타도 치고 찬양 악기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국내 전도만 하는 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도움을 청하고 건너가서 도우라는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에게 주신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영혼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석가들 중에도 기독교인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좋은 분이지요. 이렇게 잘 알고 좋은 분인 것 아는 것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 많이 배운 분들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로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분명한 그 길을, 명령에 대한 길을, 제자의 길, 제자가 따라야 할 명령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장기에 보면 베드로가 선생님들아 우리가 의할 곳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견신이에요. 입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세워요? 안 세워요. 그냥 일꾼 그냥 청소하는 것, 그냥 일용직은 가능한데 교회의 봉사직은 할 수 없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의 일들은 세례받은 사람들,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지사님들도, 반주자도, 차량 모든 분들 교회 안에는 세례받아야 교회를 감당해요. 왜? 우리 직원이니까, 교회의 지체들이니까, 교회 멤버이니까.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육부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유치부부터 강요할 때 아버지에게 처벌한답니다. 강요. 아니 법이 교묘하게 만들어놨어. 학생들 가르치는 법이. 인권조례법, 학생조례법, 인권조례법들이요. 교묘하게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에게 교회 가자. 권면하잖아요. 못하게. 공산당이 그러놨거든. 공산당이 그래요. 못하게 아버지가 권위로 아이에게 권면하고 선생님의 권위로 아이들에게 조언을 권면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자녀들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교육해요. 못하게 하는. 그걸 겸하게 물어요. 너 교회 하는데 강요하지 않았냐? 나는 내가 스스로 가요. 내가 한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했다면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에요. 이상한 법. 우리가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가 가르치는 건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워버려요. 지금 사회 법들이 우리나라는 지키고 있는데 유럽은요 목사님들이 말씀에 그 사역을 못하게 하고 처벌해버려요. 십자가를 내어놓았다 처벌합니다. 모래자 쓴 거 있죠? 그걸 말하겠다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갖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 아이들 가르쳐 교육하는데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남녀의 구별인데 구별을 못하고 차별한다고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군에 가는 우리 군인 장병들 보세요. 남자들이요. 20개월, 18개월 이렇게 군에 갑니다. 그냥 고생해요. 뜨거운 열정인 아이들이요. 학교 공부를 멈추고 군에 가서 봉사해요. 때로는 사고나 죽기도 합니다. 여자 우리 청년들은 안 가잖아요. 우리 육군 짝등이 하나부터 가서 병장 마치든지 직원하면 이제 소위해서 대위까지 있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관학교로 가면은 장군까지도 국가에 헌신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육군 1병이 없어요. 2등병이 없어요. 다 하사. 여자분들은 군에 가면 다 하사요. 하사. 기본 최소가 하사요. 아니면 소래로 가요. 장교로. 관우장교로 가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똑같이 하사로 가든지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차별하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국가의 법이요 같이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계급은 다르지만요 18세 이상은 군에 갑니다. 갔다 와야 돼. 징병제에 가야 돼. 여자도 가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가. 근데 험한 건 여자들 안 해요. 왜? 나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 남자 이 군인들이요 눈이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저기 막 들어간답니다. 그냥 구하려고. 그리고 막 사상자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전투 막 그런 데는 제대로 안 보내고 비전투 요원들이 많아요. 물론 특수부대는 있고요. 차별이라는 것은요 공동하게 같은 기회를 주고 같은 그런 임금을 주는 게 그게 공정한타이거든요. 근데 같이 붙어보면 안 됩니다. 축구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표들하고 국가대표 여자 대표 싸우면 여자 대표이 져요. 안 맞아요. 격투기요 남자들 이분들이 여자 챔피언들이 남자들 그 정도 안 되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대봤어요. 박살납니다.
같은 임금을 달라는 거예요. 프로세계도 같이 붙어봐야 안 됩니다.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달라니까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실천해요? 내 공동체 과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그 구성원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지금 국가의 법이 자꾸 막잖아요. 안 된다. 영국이나 미국은요, 동성애를 그냥 허용해버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건데?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병원에 가서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지도를 가르치면 그걸 지적하면 이제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걸 잘하는, 가르쳐야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야 가르침에서 나오는 행동이 나오고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증인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하셨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전하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 전도의 길, 또 선교의 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요.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주시고 1월 달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소가는 교회, 그라야 날마다 구원받는 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 붙잡고 오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모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참 좋은 교회 더 반석에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을 보내주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